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10월 달쯤이 있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 동안에 이 거두어들인 수확물,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추석과 같은 거잖아요.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조상님들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추석. 유대인들에게는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남성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초막절을 보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초막절을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 뭐 하고 계세요? 빨리 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도 초막절을 지내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최소한 5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남동생 4명, 여동생은 최소한 1명 이상이었다는, 5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는 5명 이상이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남동생 남자들의 이름은 나와요. 야고보, 유다, 또 요셉, 또 한 명이 누구였죠? 그러니까 이 시몬, 이렇게 4명의 남동생의 이름이 나오고 여동생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여동생만 있다더라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생들이 이렇게 형에게 예루살렘이라고 가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동생들은 형 예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보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한다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지껏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성벽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갈릴리 물 위를 호수 위를 걷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슬금슬금 예수님 곁을 떠나더니만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생들이 볼 때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민망해요. 한때는 예수님 앞에 자기 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 자기들도 왠지 그냥 기분이 울쭉했어요. 동네를 지나가고 옆 동네를 어딜 가면은요 사람들이 야야야 저 사람 시몬의 형, 야고보의 형, 야 너네 형 예수라며. 그러니까 막 그냥 기분이 우쭐해져. 우리 형이 유명해지는. 우리 형 유명한 우리 형 때문에 자기마저도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형한테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사라졌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떠났느냐? 그들은요,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바랬어요.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를 바랬는데, 또다시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고픈 배를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먹을 떡은 안 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영의 양식에 대해서만,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좀 내 배를 채워주는, 당장 나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거를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라고 그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형 이러고 있지 말고 갈릴리 이 총구석에 좀 저밖에 있지 말고 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금 초막절 행사에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를 좀 보여줘. 그래서 형한테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그러니까 숨어서, 이런 갈릴리에 있지 말고 묻혀 있지 말고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형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들이 왜 이렇게 자기 형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라고, 나타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같이 계속 한 가족으로 형제로 자랐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형이 유명해지면 우리 집에도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나도 좀 의시될 수 있고 우리의 명예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우리 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행사에, 그 중요한 초막절 행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다 추석 때 고향에 가는데 고향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1절에 있었다는 거죠.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악하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믿음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괘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3년을 하셔야 돼요.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 하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만약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헛된 죽음입니까? 이 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 스스로 막 핍박을 자처하시는 분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순교하러 갈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중동, 막 이런 이슬람 지역에 막 들어가는, 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외교부에서 가지 마세요. 그럼 가지 않아야지. 왜 거길 가요? 왜 가냐고요? 왜?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죠. 가지 말아야죠. 왜 가냐고요? 거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세상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지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가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자기의 쓸데없는 의협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어려운 자리를 피해야죠, 여러분. 도망가야죠. 그럼 비겁한 게 아니에요. 아, 저기 깡패가 있는데 뭐하러 거길 가요? 꼼꼼한 골목.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럼 왜 거길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깡패 뒤에 있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피하시고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계획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번 초막절에는 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우쭐함을 위해서 형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들의 기분이 좀 좋아지기 위하여 형한테 빨리 형이 뭐 예루살렘 올라가 죽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형 빨리 올라가란 말이야. 그 올라가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를 좀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다는 거였죠.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언제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니까 이번 초막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의 때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1년, 아니 3년, 나름대로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스케줄, 자기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말에 다 스케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스케줄에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주일은요, 작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우리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유행에 따라 살아가지만 여러분, 시대의 유행보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유행에 뒤처져도 상관없어요. 그때 완전히 구닥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요, 나는 이번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이번 초막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다니까요. 그 행동이 뭐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니, 예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아니,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동생들한테는 야, 난 이번에 안 올라가 그래 놓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아니, 안 간다고 그래 놓고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 놓고 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동생들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올라갔느냐? 이 키포인트는, 핵심은, 열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가 있다는 거예요. 은밀히. 여러분, 이 은밀하다라는 뜻은요, 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좀 세상 우리가 삶 속에서 은밀하다는 것은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 별로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나타난 은밀히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밀히는요, 아무도 모르게, 남들이 보지 않게 비밀스럽게, 이런 뜻이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나오는 은밀히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 이것이 은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또 은밀히를 쓴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너희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너희들은 은밀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랑하려고 헌금할 때에 길거리 사거리에서 막 땡땡땡 큰 소리로 헌금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저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헌금할 때는 좀 은밀하게 하거라. 여러분, 이 은밀히 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손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도 아니고 내가 세리도 아니고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소리쳐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기도 저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할 때 은밀히 해라, 은밀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은밀히 기도해야겠어. 아무도 보이지 않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은밀히 기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든 어디에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막 협박하는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 방식, 내 생각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은밀히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은밀하게 행동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행동을 했어요. 어떤 행동이냐?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가 이방 지역 가나안 땅에 와서 이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을 이방 여자,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거죠. 그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은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과 아이가 없이,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첫째 남편이. 그 당시에는 형수 치수제라고 그래가지고 형수가 이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 남동생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후사를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자기 시동생, 둘째 시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또 둘째 시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 이제 속된 말로 우리 며느리 쟤는 뭐가 좀 있었나 봐. 아들만 좀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막내 아들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이 아들을 얻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이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시아버지 유다가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이제 저건 내 며느리도 아니라 불태워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여차. 유다가 크게 잘못을 깨닫고 며느리 네가 참 훌륭하다, 잘했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입니까? 며느리가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을 했다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은밀히 행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말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다말의 행동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말의 행동을 합당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합당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때 은밀히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권력, 왕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 다윗은요, 왕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랬으니까 그 비밀은 결코 새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더러운 짓을 폭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사람들이 아무리 비밀스럽게 할지언정,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은밀히 가시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번 명절 초막절에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군들을 때려 부수고 우리 유대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무리를 걸어가는 저 예수가, 갈릴리의 저 예수가 우리를 선동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자기 형을 빨리 올라가서 형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타내서 괭교적으로 뭔가 좀 해봐.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벤트나 쇼, 이적과 기적을 좀 일으켜주란 말이야 라고 동생들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하지 않으려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나타내면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밀히 가시더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로마군들이 때리면 피하지 않고 맞고, 십자가를 지라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남을 찌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은밀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때,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여러분, 트루먼 쇼처럼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관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